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새 노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선포합니다. 내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선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의 결단을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 내가 의지한 것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 우리로 당신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 곁에, 우리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우리로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은요, 폭풍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 나누는데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정말 큰 피해 없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태풍 이야기할 때 태풍의 눈이라고 좀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소용돌이를 치면서 가는 모습인데요. 그 태풍의 중심 안에 그 작은 동심원이 있어요. 중심.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태풍은 지나가는 모든 곳들을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거센 바람과 집중호우, 산사태나 저지대 같은 데는 정말 침수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태풍의 눈은요, 이 태풍의 그 중심에 있는 곳은요, 정말 날씨가 맑아요. 바람도 없고요, 고요한 상태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 태풍의 눈을 무풍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태풍의 그 중심에는요, 태풍이 일어나는 그 주변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는 원리가 이렇대요. 일단 바닷물이 조금 따뜻해야 된대요. 따뜻한 바닷물에 온도가 다른 두 바람이 맞부딪히면 부딪히는 방향으로 해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대요. 우리 잘 알던 대로 물살도 두 개가 부딪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잖아요. 따뜻한 바다 위에 바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딱 맞닿아 버리면요,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이 바닷물이 따뜻하다 보니까요, 이 소용돌이 치는 이 바람에 수증기를 확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상승 기류를 확 해서 구름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이 바람이 계속해서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 가지고 이제는 바다를 막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층이 굉장히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압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게 바다에 있으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바닷물을 수증기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고 얼마 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이상 이 수증기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닿아야지만이 태풍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공기층이 막 이렇게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흡수하면서 커지는 동시에 주변은 계속해서 수증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는데 오히려 중심부는 우리 소용돌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중심에는 점점점 하강 기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는 아무런 바람도 없는 평안한 곳, 어디 무풍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태풍의 눈 이렇게 하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고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지요. 마치 두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부딪히는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태풍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수증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흡수해서 더 거대해지는 이 열대 저기압은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특히 이게 바다에 있는 한, 그리고 바람이 부는 한 태풍은 점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어떠한 배도요, 이 태풍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회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 문제를 자꾸 이겨내려고 막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무슨 결론을 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계속해서 이런 가정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일어났는데 아무 쓸데없이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기 전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떻게든 문제를 이겨내보겠다고 문제에 막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바람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데요, 태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요, 더 태풍이 강해지는 바다 위라면요, 아니면 방향도 읽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있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태풍이 더 강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태풍이 더 센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폭풍이 몰아치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태풍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태풍이 일어났는데 자꾸 원인을 고민하면서 주저앉아 있거나, 태풍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자꾸 가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아니면 태풍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온몸으로 그걸 태풍을 막아내면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보면 더 거센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배를 몰고 더 들어가서 태풍이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요, 똑같아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요, 문제에 또 맞서 싸우지도 말고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 환란은 너희에게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환난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공통적인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에게 환난이 일어나거든 알아라는 거예요. 그 환난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이 되어서 우리를 몰아치고요, 태풍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어떻게 태풍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이 얘기죠. 내 안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도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필요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문제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야 할 때는 문제가 생길 때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우리가 37절에서 39절은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 가실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요, 그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요. 파도가 막 배를 덮치고요, 배 안에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를 얘기해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평안은 누구를 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안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이 폭풍이 앞으로 너희 삶을 몰아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는 이 폭풍 같은 삶이 휘몰아칠 것이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날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평안을 예비했다. 그런. 태풍이 언제까지 됩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요. 문제의 중심인 예수님 안에 잠잠한 그 무풍지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태풍은요, 언젠가 육지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평안케도 하시지만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폭풍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는 것은 그 주변부에서 다쳐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로 쓰러집니까? 아니요. 문제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문제를 통해서 사람과 다투고요,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로 들어갑시다. 문제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태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